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7장입니다.
욥기서 37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욥기 37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안전한 시기의 눈물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 자들을 넓게 만들어 무엄한 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디 있느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들어오는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37장, 드디어 37장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37장도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이 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 욥기는 욥의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계속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어 오다가 드디어 오늘 37장까지 이제 엘리후 얘기까지 이제 끝납니다. 야, 정말 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고난이 길듯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그 책망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분이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 맞아요. 맞아요. 이 말에는 사실 근데 이런 말이 숨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네가 뭘 안다 그래. 너가 뭐 너까지 게 뭔데? 뭐 이런 의도가 들어 있어서 사실 이 말 자체는 얼마나 은혜로워요. 맞아요. 그런데 내까지 게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 좀 이제 이게 아픔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신 일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특별히 자연에 대한 이런 신비로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뭐 많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도 들어 계시니까 충만하시니까. 그래서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이런 거 여러분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보고 계시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늘상 만나는 거니까 늘상 경험하는 거니까 그게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늘 보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신비롭죠. 정말 신비로운 거 천지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부터 어떻게 그 커다란 게 뜰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롭죠. 우리가 뭐 이제 과학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는 것도 대단히 신비하죠. 어떻게 이 커다란 게 돌아다닐까요? 돌아갈까요? 그것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더 멀리 가지도 않고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여러분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딱 그 적정선에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돌고 있는 거죠. 하늘이 푸르른 것도 신비하죠. 거기에 어떻게 또 구름이 떠다닐까요? 우리가 늘상 보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신비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푸르를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번개같이죠.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쩍인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또 천둥이 막 쳐요. 야,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불빛이 오가고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신비롭죠. 그래서 그런 전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이러면 뭐 좀 미안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재밌어요. 이렇게 구경해요. 저는. 근데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저렇게. 뿐만 아니라 뭐 이 땅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풀들이 있고 흙이 있고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건 기적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죽어 있는 것들이 많죠. 사실 뭐 여기 지금 책상도 이 강대상도 살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죽어 있죠. 의자도 죽어 있죠. 다 죽어 있는 거 천지죠. 시멘트 죽어 있죠. 뭐 의자 죽어 있죠. 방석이고 뭐고 다 죽어 있는 것 속에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속에 살아 있는 게 있다는 것,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조차도 없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존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건 기적이죠. 그리고 신비롭고 오묘한 일이죠. 이것이 보일 때 참 그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든 것이 오묘하다. 이것이 신비롭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늘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줄로 알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거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산다 이런 거 없어요. 당연히 일어났다 이런 거 없어요. 당연히 걷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은혜죠. 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리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오묘하시지.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자, 그리고 14절에 내려가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내려가면 욥을 책망합니다.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보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 땅을 위해 혹은 긍휼을 위해 이런 일을 하신다.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넌 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니죠. 욥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책망을 하고 있어요. 마치 너가 모르고 있잖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 욥에게는 또 슬픔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23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 볼 수 없는 것이, 그분과 대화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맞아요. 크신 분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멀리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오묘한 분이니까 저 멀리 계시고 우리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는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크신 분이고 오묘한 분이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오묘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늘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모르고 그것을 감사로 모르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솜씨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